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6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아마 죽음의 고통일 것입니다. 물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 두려움도 큰 고통입니다만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남아있는 자들의 슬픔만큼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렇고 가족 간에 더욱더 심합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어느 정도 또 참아내기도 합니다만은 자녀들이 먼저 부모보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부모들은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슬픔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부교차로 있던 어느 교회 장로님 부부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신방을 가면은 한 번씩 보면은 그 신방의 이야기를 항상 아들이 두 명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 방에는 큰 아들의 힘이 계속 저렇게 많이 쌓여 있고 또 다른 방에는 둘째 아들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 3년을 있으면서 둘째 아들은 가끔 봤는데 큰 아들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나오기 얼마 전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 제가 그 교회 가기 몇 해 전에 그 아들을 사고로 잃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외부에는 대놓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데 그 부모의 마음이 고통이 심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로 그 아들을 잃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버리지를 못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 한쪽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으로 인한 고통 남아있는 자들에게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런 말씀으로 그런 내용으로 배경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목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부활절 때 많이 듣던 말씀이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던 3남매가 있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입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예수님께 향유를 붓던 그리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여인입니다.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고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예수님과 굉장히 사랑하는 관계에 있던 그런 나사로가 어느 날 병이 듭니다. 그래서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좀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그렇게 사랑하던 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 나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길을 떠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만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보여주시는 태도입니다. 이들 3남매가 예수님과 보통 사이가 아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그 당시에 노동자들 1년치 월급에 상응하는 그 향유를 어떻게 보면 결혼 예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향유를 통째로 다 깨어서 병을 깨어서 예수님께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렇게 바르시키던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자였습니다. 나사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아픕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정도로 이 남매와 관계가 돈독하다면 이 소식을 듣고 만사 제쳐놓고 고치러 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어떤 긴박한 일이 있어서 지금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기도라도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장면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어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상황을 당장은 바로 자기들이 그대로 알지는 못했겠습니다만은 나중에 그 사람을 보냈는 그 사람이 돌아와서 했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니 한편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니 예수님하고 내하고 겨우 이 정도 사이밖에 안 되느냐라고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직까지 예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이 병을 속히 고쳐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에도 예수님의 그때가 아직까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좀 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들, 내 몸에 내 질병들, 아니면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 하나님 좀 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피 마르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기도하는데 때로는 그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속이 타는데 나는 좀 빨리빨리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지 안 들어주시는 건지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막으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라는 의심이 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조급함과 답답함을 이용한 사단의 계략이고 속삭임이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를 막으시거나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 그 나사로가 이제 얼마 후에 죽을 거라는 걸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병듦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1장 앞부분에 보면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마르다와 마리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와, 우리 오빠가 죽진 않겠구나. 우리가 참 가급적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하는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심상치 않다고 해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합니다. 그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암하면은 중병이죠. 거의 이거는 굉장히 생명과 연결되는 위험한 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병은 당신의 생명과 아무 문제 없고 이 암이 당신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환자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맞아요.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굉장히 홀가분하고 편안함을 누릴 겁니다. 그래도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병 걱정하지 마. 죽을 병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사람 마음에 이제 좀 예수님 빨리 움직여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틀 후에 이제 우리가 가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또 제자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불과 며칠 전에 그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이 돌로 맞을 뻔한 그런 일을 당하셨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다시 가다 하니까 어떤 일을 당할지 불고 뻔한데 누가 그 마음 편하게 가겠습니까? 거기다 예수님 또 더 이상한 말씀 하십니다. 나사로가 잠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그를 깨우러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로 잠이 들었으면요 그냥 놔둬도 깹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컷 잘만큼 자고 나면 깨겠죠.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나사로의 집이 있는 그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사로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병원에 가면요 간단한 수술이라도 의사가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고 쉬운 수술이라도 잘못되면 자기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중병인데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막상 예수님이 도착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죽은 지 4일이나 됐어요. 얼마나 난처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나사로의 두 누이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이고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보냈을 때 바로 오기라도 하셨으면 좀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라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 보십시오 이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왜 연락받고 바로 오시지 않고 지체했습니까? 또는 좀 과장되가 표현하면은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간혹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죠.
교회 다녀도 소용없더라. 신앙생활해도 소용없더라. 문제는 안 풀리고 병은 고침이 안 되고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더라. 그런 불신의 마음이 어쩌면 이들의 가운데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이 배경을 이렇게 장황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 응답이 더디고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고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삶과 정말 관계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생각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심은 불신으로 이끌어갑니다. 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도구입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실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뒤에 보면 나사로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시간은 일치가 될 수도 있지만은 완전히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도 들어주시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엉터리야, 그런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그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으로 가셔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35도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나오고요. 33절과 38절 보면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나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비통히 여기셨다. 성경은 비통히 여기셨다. 우리 이전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면 그 죽음을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비통이나 통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그 성경 본문을 그대로 보면요, 굉장히 예수님이 화가 나서 분이 나서 씩씩거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 무덤 앞에서 분노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자기의 말과 달리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은 마르다가 그때 그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원망의 말을 합니다. 그 원망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분노하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죽음을 이 세상에 끌어들인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죽음은 우리 연약한 인간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 세상에 들어온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킨 사탄에 대한 분노를 지금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만드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자.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형상이라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성품을 말합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놓은 그 피조물 사람에게 처음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죠. 그러나 사단의 실수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 결과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자, 계속 보면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며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육신의 죽음입니다. 로마서 3장에도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이 세상에 들어온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런 어떤 흙으로 돌아간 육신의 죽음과 또 다른 죽음의 문제가 있죠.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고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해결이 되어진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 돌아가서요.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분하신 이유는 당신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피조물인 인간이 그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죽음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도 분하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우신 것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감정적인 부분까지 고스란히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똑같은 심정을 느끼시기에 인간이 겪는 죽음의 공포, 슬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슬픔의 눈물, 절망의 눈물만 흘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 다시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마르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과 생명을 선포하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은 육신의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한 거죠. 육신은 죽지만 그 죽음은 진정한 죽음이 아니야. 진정한 죽음은 영적 죽음이야. 심판이야.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그 영적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 나를 믿는 자는 그 영적 심판,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죽음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죽음의 공포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떨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오신 목적이 바로 죽음에서 해방 때문이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 보면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한평생 종로로 타는 자들 누굽니까? 어디에 종로로십니까? 사람들입니다. 마귀에게 종로로, 죽음에게 종로로 타는 그 인생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종로로 탄 너희들을 놓아주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대표적인 사건, 그 예로 오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이 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 무덤 앞에서 무덤을 가로막은 돌을 옮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막고 섭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특히 중동 지역이 4일이나 되었으니까 얼마나 쉽게 독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사실은 마르다는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대화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의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살 것이다. 그 말에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압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매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27절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앞에 똑같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이 마르다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근데 이런 고백을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그저 하나의 선지자로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이런 신앙 고백한다. 대단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신앙 고백을 보다 더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마르다의 훌륭한 모습이 아니라 신앙 고백과 반대되는 그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어떤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 마르다지만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정색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미 죽은 지 4일이 됐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겠는데 상식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돌을 옮기는 건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썩은 내만 풍길 뿐입니다. 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박하고 대항하는 겁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자신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멀리 있는 진리는 믿지만 가까이 있는 말씀은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있는 부활은 멀리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자기가 마주치지 않은 거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멀리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네 오라비가 살리라라고 하는 가까이서 하신 그 말씀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믿었지만 삶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네 오라비가 살리라는 이 말씀을 먼 미래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에서 현실에서 이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믿지 아니했습니까? 믿지 못하고 그래서 냄새가 난다라고 밖에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시작 부분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데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역사하는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그 사실을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짚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것을 2000년 전에 아니면 훨씬 더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이야. 그건 그저 하나의 기적이야. 우리와 상관없어. 성경의 말씀이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맞지만은 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씀이고 그저 하나의 교훈일 뿐이라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미 세례 받기 전에 신앙 고백을 다 하셨습니다. 세례를 안 받으셔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현실의 문제에서 드러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을 헤쳐나가야 되는 이 부분 앞에서 우리 앞에 마주쳐 있는 문제들 앞에서 유혹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은혜를 더 구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들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렇죠. 병원에 가지 말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자기 몸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사에게 맡기기 전에, 병원에 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의 이 병을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연 기도하면서 움직입니까? 사소한 것 하나를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합니까? 아니면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손길을 먼저 찾습니까? 우리는 머리로만 믿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진리는 믿으면서도 가까이 있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수준, 그 수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뒤로하고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무덤 문을 연 상태에서 나사로를 부르시고요,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죽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육체의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권세에 끌려 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잠시 잠을 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죽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저도 한 번씩 내가 언제쯤 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공포에 질리거나 그 죽음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서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서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항상 불안해하는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 생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단순한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심판의 문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굳게 붙드시고 믿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있기에 이 죽음의 공포에서 늘 두려워하면서 언제 어떤 병이 걸릴지 언제 죽게 될지 늘 걱정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러한 공포에서 그러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며 생명이 있으며 이제는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정말 담대함으로 우리가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입술로만 머리로만 신앙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을 믿어도 가까이 있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